아침에 스마트폰을 열어보면 누군가의 말 한마디가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는 시대를 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댓글 하나, 표정 하나, 무심한 시선 하나가 어떤 사람에게는 그래도 살아볼 만하다라는 숨을 틔워주기도 하지만 또 어떤 사람에게는 나는 여기서 환영받지도 못하는구나 라는 절망을 심어주기도 합니다. 놀라운 건 칼이 아니라 말과 태도로도 사람을 얼마든지 무너뜨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바로 그 지점을 정면으로 드러냅니다. 회당이라는 가장 거룩해 보이는 자리에서 사람들은 예배를 드리고 있었고 그 가운데 한 사람은 손이 말라서 삶이 막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예수님도 계셨고 바리새인들도 있었습니다. 모두가 같은 장면을 보고 있는데 그들의 마음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움직입니다. 누군가는 한 사람의 생명을 살릴 길을 찾고 누군가는 규정과 체면을 붙들고 결국은 생명을 죽이는 길로 나아갑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향해 아주 단순하지만 피할 수 없는 질문을 하나 던지십니다.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이 질문은 2000년 전 회당에만 올린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도 올리고 있습니다. 나는 지금 사람을 살리는 쪽에 서 있는가 아니면 알게 모르게 사람을 죽이는 쪽에 서 있는가 라는 질문 말이죠. 오늘 우리는 본문 속 두 부류인 생명을 죽이는 사람과 생명을 살리는 분을 차례로 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말과 눈길과 신앙의 방식이 누군가에게는 사망의 통로가 될 수도 있고 복음의 통로가 될 수도 있음을 점검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생명을 죽이는 사람들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본문 6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당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그 시대의 대표적인 종교 지도자들이었던 그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죽이길 모의하기 시작합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원래 아무 배경도 없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신구약 중간기 약 400년 동안에 이스라엘에게는 또 빼앗긴 나라를 되찾고 자랑스러운 종교적 전통과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치던 하시딤이라는 경건한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그 하시딤의 후예들입니다. 처음 출발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정말 열심히 경건하게 하나님을 잘 믿어보려고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잘못된 생각을 받아들이기 시작했고 그들은 생명을 살리는 자가 아니라 생명을 죽이는 자로 변해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마음과 생각 속에 잘못된 관점이나 잘못된 마음가짐을 받아들이기 시작한다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바리새인들처럼 이웃을 살리는 사람이 아니라 이웃을 죽이는 자리에 서게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꼭 기억해야 될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실제로 사람의 목숨을 빼앗지 않더라도 정신적으로, 말로, 태도로, 종교적인 방식으로 누군가를 죽일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서 이 거룩한 무리였던 바리새인들이 생명을 죽이는 사람이 되었을까요? 본문은 두 가지 이유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마음이 완악해졌기 때문입니다. 5절 말씀입니다.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여기서 완악하다라는 말은 단순히 마음이 좀 차갑다, 또 이 정도가 아닙니다. 자기 외에는 아무도 생각하지 않는 사람, 이웃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오로지 자기 자신만 생각하는 이기적인 사람을 가리킬 때 쓰는 말이 바로 이 완악하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요즘 우리 사회가 그렇습니다. 자신의 이익과 만족을 지나치게 추구하면서 서로를 배려하지는 못합니다. 왜 이런 사회가 되었을까요? 이것은 우리 인간의 죄성에서 비롯된 철저한 이기주의 때문입니다. 죄의 뿌리는 늘 철저한 자기중심성에 있습니다. 그래서 직장에서도 가정에서도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진짜 힘들다라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때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런 결론을 갖게 됩니다. 사소한 것 하나라도 서로 조금만 상대를 헤아렸다면 쉽게 해결될 수 있는 일인데 철저히 나 중심으로만 생각하니 관계가 꼬였구나라고 하는 것을 말이죠.
옛날 화장실에 써있던 낙서 중에 이런 글이 있었습니다. 기억하라, 당신이 사색에 잠겼을 때 다음 이제 밖에 있는 사람은 얼굴이 사색이 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조금 웃긴 말이지만 딱 맞는 말입니다. 내가 좀 더 이제 생각하면서 화장실에서 볼일을 보고 시간을 오래 끌면 끌수록 밖에서 기다리는 사람은 굉장히 이제 얼굴이 하얘지게 되겠죠. 그러면서 굉장히 그 초조함을 기다리게 됩니다. 작은 이기심 하나가 서로를 멀어지게 하고 속한 공동체를 흔들어 놓기도 합니다. 또는 사회 전체를 무너지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도 이런 이기심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당시 바리새인들은 자기밖에 모르는 완악함에 깊이 빠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생명을 살리기보다 사람을 죽이는 방향으로 흘러간 것입니다. 그들을 이렇게 만든 또 하나의 이유는 독단적인 신앙이었습니다. 이걸 우리는 종교적인 독단주의라고 부를 수도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신앙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이제 방언을 말할 수도 있고요. 또 예언을 말할 수도 있고 또는 환상을 볼 수도 있습니다. 그 자체가 나쁜 게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귀한 체험을 주신 것이지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일까요? 그 체험을 절대화해서 모든 사람이 나처럼 믿어야 한다라고 강요할 때입니다. 내가 선호하는 방식이나 내가 편한 방식, 내가 좋아하는 예배 형태나 종교 의식을 절대적인 기준으로 삼고 거기에 맞지 않으면 틀렸다고 문제 있다라고 정죄하기 시작한다면 그때부터 우리 신앙은 독단주의에 빠지게 됩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복음 외에는 그 어떤 것도 절대화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전통도 어떤 의식도 어떤 스타일도 말씀보다 앞설 수는 없습니다. 내 체험을 절대화하거나 종교의식을 절대화하면 바리새인들처럼 금방 독단주의에 빠지게 됩니다. 본문 바로 앞장인 2장에서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이 빠져있던 두 가지 독단적인 모습을 보여주시는데요. 바로 금식과 안식일에 대한 그들의 생각입니다. 2장 18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말하되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사람들이 예수님께 지금 무엇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금식이지요. 우리는 금식하는데 왜 당신 제자들은 금식을 안 합니까? 뭐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예는 안식일입니다. 2장 23절 말씀인데요.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 때 그의 제자들이 길을 열며 이삭을 자르니 제자들이 안식일에 너무 배가 고파서 밀 이삭을 잘라 먹은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야, 진짜 얼마나 배고팠으면 저렇게 먹을까? 집에 와서 좀 우리 집에 초대해서 밥을 좀 먹여야겠다 라고 생각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전혀 다르게 반응합니다. 24절 말씀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저들이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까. 사람이 배가 고파서 이삭을 먹었다는 사실보다 안식일 규정을 어겼느냐 지켰느냐 여기에만 관심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바리새인들은 뿌리 깊은 이기심과 나만 옳다, 나와 다르면 다 틀렸다라고 하는 심각한 종교적 독단주의 때문에 사람을 살리는 존재가 아니라 사람을 죽이는 존재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두 가지 방식으로 사람을 죽이고 있었는데요. 첫 번째는 정죄하는 말로 무거운 짐을 지웠습니다. 마가복음 2장 한번 쭉 읽어보시면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날카롭고 부정적인 말을 통해서 사람들을 찔렀는지 알 수 있습니다. 16절에 보면 예수님이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는 장면을 보고 그들은 이렇게 비난합니다. 왜 사람 같지도 않은 저 세리와 죄인들과 밥을 드십니까? 또 18절에서는 왜 우리처럼 금식하지 않습니까? 뭐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라고 정죄하죠. 또 24절에서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배고파서 이삭을 잘라먹은 제자들을 향해 왜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합니까? 라고 하면서 이야기합니다. 바리새인들은요 대충대충 살자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나름대로 바르게 믿어보겠다, 제대로 살아겠다 열심히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이기적인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내 생각만 옳다고 고집하는 이 독단에 빠지니 결국 사람을 살리는 게 아니라 말로 사람을 죽이는 사람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버려야 할 것, 정말로 버려야 할 것은 이기심입니다.
그리고 나만 옳고 내가 최고고 나와 다르면 다 틀렸다라고 생각하는 것도 버려야 합니다. 우리 주변에는 이웃을 생각하지 않는 가시돋친 말들 때문에 상처를 받고 쓰러지는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을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제 함께 살펴볼 텐데요. 이 잠언 23장 1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으니라. 지혜로운 말, 선한 말, 아름다운 말, 이웃을 세워주고 격려하고 용기를 주는 말 대신에 독한 말이나 비꼬는 말이나 가시돋친 말로 이웃에게 상처를 주고 마음을 죽이는 일이 우리 세상 가운데 얼마나 많습니까? 부디 우리 입술에서 말로 이웃을 죽이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사랑하고 귀히 여기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어서 바리새인들이 생명을 죽이는 사람이 된 두 번째 이유입니다. 그들은 편파적인 행동, 선택적인 교제로 이웃을 죽였습니다. 2장에 보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 이렇게 비난합니다. 어찌하여 죄인 세리들과 함께 먹습니까? 이 말 속에는 이런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저들은 죄인이고 우리는 의인이다. 그리고 그런 그들과 죄인들과 어울리는 예수님도 잘못이다라고 하는 마음이죠. 그때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하십니까?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기준은 나에게 맞는 사람인가 아닌가가 아니라 저 사람에게 내가 사랑이 필요하냐 필요 없느냐 이것이 기준이었습니다. 노골적으로 욕을 하지 않아도 누군가를 무시하고 또 외면하는 태도만으로도 그 사람을 죽일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가 집에서 화초를 키울 때도 그 화초에게 관심을 주면 더 잘 자라고 그렇지 않으면 또 시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남편에게 사랑을 받는 아내는 어떻습니까? 얼굴에 빛이 납니다. 그런데 남편의 따뜻한 말 한마디나 눈길 하나 받지 못하고 사는 아내의 얼굴을 보면 점점 시들어갈 것입니다. 무시하는 태도 이것만큼 사람을 죽이는 독소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건 남편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내들도 남편에게 관심을 많이 주시고 또 사랑을 많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웃을 살리고 싶으십니까? 그럼 그 사람을 봐야 합니다. 자꾸 눈을 마주치고 자꾸 손을 내밀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한번 옆 사람을 바라봐 주시겠어요? 한번 옆 사람을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사랑의 눈으로, 따뜻한 눈으로 한번 바라봐 주십시오. 네, 사랑의 눈으로, 네, 행복한 눈으로 이렇게 바라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눈길과 손길이 사람을 살립니다. 우리가 무시하기 시작하면 그 사람을 죽어가지만 우리가 이렇게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고 기쁜 눈으로 서로를 바라본다면 우리 모두가 기쁘고 즐거움으로 살아날 것입니다. 그렇지만 바리새인들의 눈길은 정말 차가웠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비둘기처럼 온화하고 따뜻한 눈길을 서로에게 보내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생명을 살리는 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생명을 살리는 분, 그분은 누구십니까?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회당에 들어가시자마자 예배드리던 사람들 가운데 손 마른 사람을 보셨습니다. 그를 어떤 마음으로 보셨을까요? 말로 다 할 수 없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깊은 자비와 긍휼의 눈으로 바라보셨을 겁니다. 유대인의 전승에 따르면 이 손 마른 사람은 원래 석공이었다고 합니다. 돌을 깎아서 일하던 사람인데 손이 말라버렸으니 어떻게 되었을까요? 치명적입니다.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으니까 완전히 인생이 막혀버린 것입니다. 얼마나 깊은 절망과 낙심 속에 있었을까요? 그런데 주님께서 그를 보셨습니다. 그리고 바리새인들도 똑같이 그 사람을 봤습니다. 2절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주시하고 있거늘. 바리새인들도 그를 보긴 봤는데요. 그러나 무엇에 관심이 있었냐면 예수님이 안식일에 그 손 마른 사람을 고치나 안 고치나, 다시 말하면 안식일 규정을 지키냐 어기냐, 이것만 보고 있었습니다. 이 불쌍한 사람을 어떻게 도와줄까, 어떻게 회복시켜줄 수 있을까, 이런 마음은 전혀 없었습니다. 복음적인 사고, 복음적인 행동 양식이 전혀 없었던 거죠. 사실 더 놀라운 것은 오늘날 예수님을 알고 복음을 듣고 교회를 다니는 우리 안에도 이런 태도가 있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생명을 살리는 사람이 되려면, 이웃에게 기쁜 소식이 되는 복음이 되는 인생을 살려면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사람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과 그들을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지 진지하게 고민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특히 약한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을 우리는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계실 때 늘 그렇게 하셨습니다. 아무도 눈길조차 주지 않던 세리를 생각해 보십시오. 세리의 문제는 돈이 아닙니다. 오히려 돈은 많았습니다. 그의 가장 큰 문제는 그를 사람답게 대해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다 죄인으로만 보았기 때문이죠.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버림받고 소외된 그 세리에게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친구가 되어 주십니다. 그의 집에 들어가서 함께 식사 자리에 앉으셨습니다. 이게 당시 사람들에게 비난의 대상이 될 것을 예수님이 몰랐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당연히 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기꺼이 그와 함께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세리에게는 바로 그런 사랑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세리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손 마른 사람에게는 어떤 도움이 필요할까요? 손이 펴지는 것입니다. 다시 일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 필요를 채워주셨습니다. 5절입니다.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밀어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이 사람에게 손이 회복된 것이 손만 회복된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절망 속에서 미래를 포기했던 이 사람의 자존감과 삶에 대한 희망과 그리고 무엇보다 그의 영혼 역시 함께 회복되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을 돕기 위해 대가를 지불하십니다. 안식일을 어겼다는 비난을 받으면서 한 사람을 향한 그 사랑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절정은 십자가에서 나타납니다. 자기를 희생하고 자기를 내어주고 우리를 살리신 그 예수님, 우리는 지금 이 예수님의 마음과 태도를 가지고 이웃을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생명을 살리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알게 모르게 사람을 죽이는 사람입니까?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이제 10년의 비전을 가지고 새로운 걸음을 곧 시작합니다. 지난 주일 설교에서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는 이미 들었습니다. 비전 153에 대한 계획을 말이죠. 153의 1이 무엇이었죠? 100명의 세례교인입니다. 5가 무엇입니까? 5명의 목회자를 양성하는 것입니다. 3은요, 바로 3명의 파송 선교사이죠. 이 모든 일은 생명을 살리는 사람만이 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므로 이 중요한 시점에서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생명을 살릴 것입니까? 아니면 죽일 것입니까? 우리의 말 한마디, 우리의 눈길 하나, 우리의 태도, 그리고 우리의 신앙 방식이 누군가를 더 깊은 절망으로 밀어넣는 사망의 통로가 될 수도 있고, 또 반대로 누군가에게는 지치고 상한 심령을 살려내는 복음의 통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그리고 10년 동안 153 비전으로 달려가면서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이웃을 살리고 영혼을 살리고 가정을 살리며 교회를 살리는 생명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